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예리한 낫, 수학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늘의 물질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구름 위에 영광 중에 인자가 계신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은 단지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금이라는 말씀 자체에도 크리오마이라는 그 어근에 신탁을 주다, 또 불을 밝히다, 위에 불을 밝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근으로 더 들어가면 힘, 능력, 손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보내셨죠. 그렇게 보내심을 입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금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금면류관은 완성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 면류관이 쓰인 단어가 처음에 가시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죠. 그런데도 그게 면류관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부정하는 가시관,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시관이 면류관이었고 그 가시관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관을 쓰신 분이고 의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고 그것이 곧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이제 금 면류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온전한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낫이라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 기계가 있기 이전에 날카로운 그 낫을 잘 갈아서 모든 벼를 낫으로 베었습니다. 그런 농기구가 바로 낫인데 그 손에 낫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이르렀구나.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을 보내어 곡식을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곡식을 묶은 단,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설명을 하죠. 창세기 때부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요셉의 꿈에 곡식 단이 묶여 있잖아요. 자기 단에 11단이 절을 했다. 그래서 그 곡식 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곡식이 다 익었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다 익어서 이제는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천사가 이제 그 곡식들을 거두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보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다 거두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3장 17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할 때 그 알곡을 곡식을 모아서 다 곳간에 들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곡식이 먼저 다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곡식이 먼저 거두어지고 나서 이 남은 세상에 심판이 쏟아지게 되어지죠. 요엘서 3장 12절에도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구약부터 계속 이 땅에 대한 심판은 거듭거듭해서 경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낫으로 익은 곡식을 베고 또 한편으로는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한편에는 곡식이 거두어지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 틀에 가득 찬 포도를 밟아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는 장면이 요엘서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뒤에는 이제 이 포도즙 틀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 이전에 곡식들, 알곡이 모아져 곳간에 들여지는 장면이 먼저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예수의 믿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자신이 부인당하고 예수가 전부가 되는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곡식으로 거두어집니다. 우리의 결국, 그 곡식이 된 자들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이렇게 얻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리한 낫은 곡식을 거두어 곳간에 들이는 예리한 낫이었고 이제는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불을 관장하는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제단은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죠. 그곳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만 보면 이제 포도송이가 잘 익어서 이제는 곡식처럼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닌가? 포도송이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부분은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가 완전히 익어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포도들이 포도주의 틀에 다 쏟아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틀에 던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들 이런 같은 용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으로 시작한.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나무들은 유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러니까 정의가 미슈파트, 율법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 율법을 바라셨더니,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포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미스파크, 도살, 압제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바랬더니 미스파흐를 하더라. 이게 라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미슈파흐를 하더라. 도살하고 압제하더라. 율법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희생 제물을 다 잡아서 도살, 죽이고 그 제물을 드린 그 의로 다른 이들을 압제하더라. 심판하더라. 그게 뒤에 연결돼 있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공의 이게 째다카인데 부르짖음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차악하거든요. 째다카를 바랐더니 차악하를 하더라. 미슈파트를 바랐더니 미스파흐를 하고 째다카를 바랐더니 차악하를 하더라. 이게 완벽한 라임이죠. 자, 이 공의 째다카는 의로움이에요. 의롭고 정직하기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으로 들리더라. 부르짖더라. 비명을 지르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율법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매번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 라고 믿음을 위해 언약을 주었더니 행위, 자기가 매번 제사 지내는 그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기가 지켜내요. 계속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애쓰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고 억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을 저지르고 공의를 바랬더니 오히려 비명소리가 나게 정말 고통으로 감당할 수 없게끔 비명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사야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별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무엇을 더할 게 있겠니. 너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계셔야 되는 분인데 자기의 생각과 모든 뜻을 밝혀서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을 믿고 내 의를 붙들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서 의에 이르러라. 이것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렇게 말씀을 주고 좋은 포도,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기에 들포도가 나옵니다.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인고. 좋은 포도로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로 너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는구나. 들포도는 배우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악취가 나는, 썩은 내가 나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불순종과 부패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들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너희가 순종의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런 포도가 되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들포도가 되었구나. 여전히 불순종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로 내 앞에 나타났구나. 그런 열매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포도가 된
그 포도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 이 포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곡식으로 천국 안으로, 천국 창고로 들어갔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 그것을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주신 말씀 그걸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치중하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모세, 오경, 신약의 사복음서, 그리고 성경의 66권, 10계명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이걸 항목으로 만들어 보니 613개가 되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은 결국 하나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법, 예수님이 이 모든 많은 법들, 그것을 하나로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거 한 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계명으로 모세 5경으로 사복음서로 성경 66권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법을 어겼다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있는, 제사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뿌듯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자기 몸으로 실천해내고 자기의 가진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내 힘으로 되어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으로 가더라. 그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죠. 우리의 이웃으로.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플레시온인데요. 이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우리 주변에 단순히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곤궁에 처한 이웃, 죽어가는 이웃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자, 진정한 이웃을 이야기하는 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것을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치여서 거반 죽게 되어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게 되어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고 다 낫기까지 돌보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린 분이 바로 이방인으로 온, 이 땅에서는 하늘이 이방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웃으로 오셔서 이방인이신데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의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이죠. 그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죽어서 멸망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고, 엄마들이 피와 물을 쏟고 아이를 해산해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와 물을 쏟고 우리를 해산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를 존재하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곧 나를 존재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 피와 물을 쏟고 내가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습니까? 나를 있게 한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떤 질투와 시기와 이런 잘못된 다른 탐욕이 없이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다 완전한 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완전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속이는 것뿐이죠. 사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모으고 스펙을 쌓고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나를 만들어서 그러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피와 물을 쏟고 낳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짜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곧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모든 뜻을 담아서 주신 그 말씀을 100%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살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가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믿고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불법이 곧 죄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내서 더 성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나를 믿어가면 이게 곧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성숙해져가고 자기가 익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포도송이가 익었다. 근데 그 익은 상태가 들포도의 상태인 거예요.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악취가 나는 그 들포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법은 그것의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승승장구해 가고 있는 그 세상, 그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죠?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정시켜 가시니까,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매일 나는 질이 멸렬해져 가죠? 나는 정말 한순간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아요. 점점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져요. 그렇게 질이 멸렬해져 가요, 우리의 육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승승장구해 가는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세상은 멸망할 자들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은 진짜 믿어지십니까? 훌륭한 삶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나를 부정당하는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신앙이라는 것,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부인의 사랑으로 목숨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그거는 용서하라는 얘기죠. 율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지키지 못한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그걸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말씀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그거 안 가르쳐주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귀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안 우리들이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발을 씻어줘라. 용서해라. 그 말씀으로 용서해 주어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리게 해줘. 짐을 서로 지어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성령 받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도와주는 그런 사랑, 보여지는 그런 사랑,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나눠줘. 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구해줘.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줘서 그들을 구원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아무리 너희들이 주여 주여 나를 부르면서 외치고 이런 거 저런 걸 행해도 내가 말하는 대로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게 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믿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라 라고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수 믿어라. 내가 보낸 내 아들 믿어.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통해 준 내 언약을 믿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르게 들으면 안 됩니다. 내 말 믿어라. 그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 온다고 했죠. 그 잘 듣는 게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 샤바가 경청하여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귀퉁으로 흘려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매번 듣고 외워가지고 엄청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게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온전히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면목 없이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믿어질 수 없는 그걸 믿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이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했는데 가서 욕먹을지도 모르는 물을 떠다 주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포도주였어요. 그들이 먹었을 때. 먹기 전까지 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포도주라면 포도주인 거예요. 이게 물이라면 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지. 우리가 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1번, 2번, 3번, 4번 써서 묵상해서 기록해서 적용하고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난다 라는 그 행함을 헐벗고 양식이 없는 자를 그냥 말로만 돌아가서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양식으로 헐벗은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빈 마음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헐벗어서 떨고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자기의 죄책감으로 부끄러워해. 헐벗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라는 거예요. 진리의 옷으로. 그런 행함을 내놓는 자가 진짜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언약으로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하나 지켜서 행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속 넘어져서 고통스럽고 회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다. 극심한 고통과 후회의 상태인 거죠.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그럴 수 있겠으나 심판의 자리에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영원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자기 성장,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로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한다거나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말씀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간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각 사람의 행위,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포도원 청지기들 농부의 비유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집자는 틀까지 만들고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다 죽여버렸죠.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속자다 저 아들은. 그러니 저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주인의 것을 내 상속으로 받아내자.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그럴 때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께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다,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의 의를,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끝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자기들인 줄 알고도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원 안에 만들어 놓은 즙자는 틀, 진노의 포도주 틀, 거기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그들이 밟히는 그 포도즙 틀도 성 밖에서 밟힌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을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으로 쫓겨나 죽임당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개들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2절에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해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거짓말하면 입도 꼬매고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내고 이런 걸 직접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점술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복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적으로 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에 복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붙여놓고 내 복으로, 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뽑아가면서. 자, 음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 그걸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복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들이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할 신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그걸 그렇게 전해주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잘 네 것으로 지키고 삼아서 너를 훌륭하게 만들고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돼서 구원받고 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의 구원을 부끄럽게 갈 수가 있겠니?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을 닮아갈 수 있겠으며 신의 요구를 어떻게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에서 나온 그런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틀에 있는 포도를 밟아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에 먹인 재갈을 2m 정도의 높이까지 이렇게 걸어서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2m 높이까지 튄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1600이라고 하는 건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잖아요. 4는 이 땅, 동서남북이 땅의 수잖아요. 그 온 땅, 사방 이 온 땅에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이 이르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 굴레까지 피가 튀고 2m 높이까지 온 사방 천지에 그 피가 튀게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1600이어도 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거짓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건 전부 다 이 땅에 속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땅에서 나를 크게 만들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땅의 말로 거짓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자기의 영광의 수단으로 삼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12절에도 율법 없이 범죄한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말씀하시고 율법이 있고 율법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 그걸 자기의 행위로 열심히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런 행악자 그것을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삼은 그런 행악자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국이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산 자들은 영원히 지옥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는 부정되고 사라지지만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백성들만 곡식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애쓴 이 모든 자존심 강한 스스로 왕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자들은 지옥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잘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